신앙생활 연륜이 오래됐다. 그리고 중요한 직분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큰 교회를 충성한다. 중요한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아니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내가 얼마나 믿냐. 그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그 모든 조건들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와닿지 않는다. 신앙생활 빵점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다른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적을 행하시거나 병자를 고치실 때 하신 말씀 중에서 뭡니까? 공통점이 믿음을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혈루증 여자의 치유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겉보기는 치유하셨지만요, 그 바탕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살펴본 광풍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에도 뭐라고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주 강조하십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요. 아무리 내가 큰 교회를 다니고 또 중요한 직분을 내가 받고 나름대로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산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너무 중요하죠. 예수께서 다양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너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많은 목사님이 설교 제목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사실 두려움과 믿음은요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려워하는 만큼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있는 만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음은요 너무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곧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받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드려 오는 모든 분들은요 은혜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믿음이란 그릇이 없으면요 절대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요 예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심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심을 믿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일본에 가면 그런 인간 많아요. 교회 청년회 회장입니다. 청년회 회장이요 한국에서 간 그 강사 목사님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주일날 오전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저녁엔 저 절에 가서 불공드립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절대 그 사람은 믿음이 아니죠. 종교생활이지.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끊는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세상에서도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같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요, 서로 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종교도 믿음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어떤 아버지가 등장하잖아요.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가는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던진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아무나 회당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회당장, 이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 어떤 면에서 회당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직책도 내던진 겁니다. 지난주에 혈루증 걸려가지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던 여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치유를 받았잖아요. 그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요, 그 여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것이죠. 자, 오늘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소문을 퍼뜨리는 삶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예수 소문을 많이 퍼뜨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칠곡과 대곡당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 소문을 퍼뜨려야 됩니다. 내가 별 증거가 없는데요. 내가 과거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땠냐? 그 얘기하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과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고백하는 게 그게 예수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이 두 사람 모두가 예수께서 치유해 주실 걸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원하신 믿음이 뭔지 답을 얻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틀을 넓혀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21절 이하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맞은편 바다로 건너가셨는데 거기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었지요. 그 동네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또다시 큰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실 넓은 바닷가를 선택하셨어요. 그때 누가 찾아오느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엎드려가지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오셔가지고 손을 얹어가지고 딸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아마 예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에 안수해서 치유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자, 이런 야이로의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딸이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가니까 당연히 이럴 수 있겠지. 그게 아니지요. 그 당시 문화를 봤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행동은 아주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리입니다. 유대인은요, 가는 곳곳마다 뭘 세웁니까?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세웁니다. 일본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뭘 세웁니까? 컴퍼니를 세웁니다. 중국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뭘 세웁니까? 중국집, 음식점을 세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 가는 곳곳마다 뭘 세웁니까? 몰라요? 교회를 세웁니다. 미국 갔다 와는 게 알잖아. 한국 사람들은요, 세계 어디에 가든지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저 아르헨티나를 비롯해가지고 중남미와 서아시아 복음화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워가지고 회당 중심으로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회당장이라는 자리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율법에 정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철저하게 헌신한 사람만이 회당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회당장이 이름 없는 한 청년 랍비에 불과한 예수를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렸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이 야이로가 절박하고 겸손한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께 나아왔다. 그 말입니다. 특히 오늘 야이로의 행동에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배울 게 뭡니까? 인생 삶의 여정 속에서 풀기 어려운 숙제를 만났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돌아다니지 말고 구원자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시간표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야이로만 이런 문제를 만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 칠곡과 대곳 땅에 야이로와 비슷한 문제를 만나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혈루증 여자가 보세요. 12년 동안이나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했지만 답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치유와 회복의 응답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야이로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 대신 예수님께 일단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제 딸이 곧 죽을 상황에 지금 처했는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고 무릎 꿇고 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미국 땅 머나먼 타국 아닙니까? 그 미국 땅에서 불과 40대 중반에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나이 40대 중반에 죽음의 그림자가 내게 드리워졌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이로처럼 절박하고 겸손한 심정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오늘 죽을 수도 있는 위기가 왔지만 저는 모세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80에 부르셨잖아요. 불러가지고 피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백성들에 가서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저 바로왕에 가서 얘기해라. 이 백성을 내보내라고 얘기해라.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명 감당하기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는요 나이가 120이었습니다. 그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지 않았습니다. 사명 끝나고 나서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죽을 위기 상황에 빠졌지만은 과연 제 사명은 이걸로 끝입니까? 오늘로 제 사명의 인생 여정은 끝난 겁니까? 앞으로 감당할 사명은 더 이상 없는 겁니까? 사명이 없다면 데려가시고 있다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뭐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게 다행이지만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도 내가 살아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확인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위기 앞에서 사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237과 5천 종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감당한 사명이 아니거든요.
우리 학정교회와 성도 여러분과 함께 감당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확인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학정교회에 보내셨을까? 저 김 목사 죽음의 위기는 겨우 넘겼지만 몸에 장애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사람인데, 혀도 어떨 땐 제대로 안 돌아가는 사람인데, 어째 나를 학정교회 김 목사한테 붙어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가? 하나님의 이유를 잘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중요한 건요, 문제 속에서 내가 내 신세를 한탄하는 게 아니지요. 오늘 야이로가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자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천국 열쇠, 예수 이름의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고 예배 아닙니까? 말씀의 언약 주시는 성부 하나님, 그 언약을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777 기도 속에 완전한 답이 있어요. 못 누린 게 바보지, 제대로 누린다면요, 그 어떤 문제도 축복의 통로지, 더 이상 문제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배 제대로 드리면요, 답나기로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며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망대 세우는 증거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24절 보세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야이로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함께 가시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을요, 24년의 삶을 살 때 절대 여러분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무도 리얼하게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중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자가 치유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중입니다. 급한데 가다가 이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는 그 사건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지체되는 도중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은 더 괴롭게 나이까? 잠시 지체하고 있는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아마 야이로가 그 소식을 듣고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혈루증 걸린 여자가 치유되는 모습을 보면서 손바닥을 쳤겠죠. 아, 됐다. 그래서 소망을 가졌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소망으로 가득 찼던 이 야이로에게 절망의 폭풍우가 지금 몰려온 겁니다. 이미 죽었는데 예수라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겠냐는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야이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회당장 야이로 같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없다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딸이 죽었다는데 아직 숨이 붙어 있으면요, 와서 고쳐주십시오. 희망을 가지시는데 숨이 꼴까닥 넘어갔다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모논 피스큐에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가졌던 그 처음의 믿음 흔들리지 말고 확신 가져라. 그런 권면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생명의 주관자 예수님 흔들리지 말고 확실히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병 고치고 이적해 하는 분으로만 보지 말고 믿음의 차원을 높여라. 창세기 3장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과 죽음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로 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 창조주 되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천명하시면서 이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38절 이하에 보세요. 회당자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아이의 죽음을 확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야이로를 보고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얘기하시고는요. 비웃는 사람들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는 달리다곰 그렇게 외치셨어요. 달리다곰 아람어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는 의미죠. 예수님의 말씀 앞에 12살 먹은 그 야이로의 딸이 언제 죽었었냐는 듯이 일어나가지고 걸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주관자 참 하나님이심을 사람들 앞에 친히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결코 아니거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뭘 못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뇌출혈로 죽여가던 저를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이런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거꾸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요, 비웃고 있습니다. 왜 비웃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냐고.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어떤 한계 속에서 지금 갇혀 있는 겁니까? 피조물로서의 자기 한계 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많은 성도들 중에도요, 자신의 한계를 딱 가지고 자신의 한계의 틀 그 속에 딱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멋대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요, 웃기고 앉았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습니까? 진짜 곤란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피조물의 한계의 틀을 가지고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인간은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함께 하신다. 그 어떤 것도 문제 아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른 겁니다. 아니 IQ 200도 안 되잖아요. IQ 200만 되면요 대단한 천재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IQ 200이 없잖아요. 모르겠다. 은준이는 IQ 검사 해봤나? IQ 검사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 IQ 200만 되면 천재라니까요. 박주영이 축구선수 출신 박주영이 IQ가 아마 1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IQ는요 좋다고 해봤자 110에서 130 그 사이입니다. 제 IQ는요 110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머리 안 좋습니다. 저 뒤에 앉은 할매는요 머리 좋다고 똑똑하다고 자랑 크게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그래봤자 별 볼 일 없어요. 그래봤자. 자, 아니 IQ 100, 200도 안 되는데 그 IQ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제일 웃기는 소리라고 얘기하는 게 뭔지 압니까? 홍해를 가르쳤다. 그거를 웃기는 소리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이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인간은요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홍해를 가를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요 다릅니다. 내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해가 되면 믿겠다. 그건 결코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비웃는 사람들 다 내보내십니다. 달리다 보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들은 다 놓쳐버렸어요. 우리 성도는요 이런 안타까운 삶에서 완전 벗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가르셨습니까? 홍해를 갈라야 되잖아요. 안 가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와 있는데 뒤에 누가 따라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 죽거나 홍해바다에 다 빠져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가야 되는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백성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 가르칠 것 같습니까? 천사 하나만 보내도 가가요. 천사를 보내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아수 군대 18만 5천이 지금 쳐들어왔잖아요. 히스기야 임금이요 이때까지 아수를 잘 섬기다가 이제 안 섬기겠다 선포를 해버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왜 이때까지 조공 잘 바치다가 왜 안 바치냐? 기다려라. 그러면서 18만 5천 대군을 끌고 지금 내려오잖아요. 편지를 먼저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편지를 성전에 가져가서 펴놓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사네립이 얘기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을 거로 아냐. 그러면서 지금 시비 걸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수르 군대를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군대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 하나를 보냈어요.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쳤다고 했습니다. 다 뭐가 됐죠? 송장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 하나만 보내면요, 김정은이도 송장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저 걱정하면서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 대한민국은 보통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먼저번에 말씀드렸죠. 국회가 개원할 때 국회의장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국회가 시작됐어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유럽의 나라처럼 미국이 기독교 문화권의 나라지만요, 그 나라 국회가 개원될 때 국회의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거 없어요. 목사가 나와가지고 목사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대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의 재앙과 저주를 먹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큰 소리 쳐도 전쟁 못해요. 전쟁 못하는 이유. 북한 전쟁 못해요.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핵 만들어도 전쟁할 수 있습니까? 핵 만들었다고 전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북한에 그저 무기들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네? 러시아 보내고 있잖아요. 다 달걀까지 다 보내고 있어요. 북한에는요, 우리와 싸울 무기가 없어요. 없어. 이 전쟁 못 일으켜요. 우리는 지금요,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비록 핵은 없지만은요,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재래식 무기들을, 굉장한 위력 가진 무기들을 우리나라 많이 그저 생산하고 있거든요. 해외 수출까지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국지전은 일으킬 수 있어요. 100년도에다 포를 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요, 지속적인 전쟁은 못 됩니다. 북한이요,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밀고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된다니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고 복음의 사명 감당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수준에 묶이면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수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체험하는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아가 축구를 하는데, 축구에 헐리우드 액션이 있죠. 헐리우드 액션. 정확한 영어 표현이 뭐야? 정확한 영어 표현. 시뮬레이션 액션. 심판의 눈을 쓰며 거짓으로 내게 유리한 판정을 유도하는 행동입니다. 주로 그 공격자가 상대방 골문 앞에서 아무도 다쳤는데 잡아집니다. 그러면 페널티킥 주고. 그게 헐리우드 액션이죠. 자, 고의적인 그런 행동을 할 경우에는요, 심판이 곧바로 경고나 퇴장까지 줄 수 있습니다. 지난 아시안 클럽을 떠올리면 약간 열이 받죠. 그때도 헐리우드 액션으로 경고받은 선수가 있었거든요. 내가 제대로 파울을 당하지 않았는데 파울 당한 것처럼 그렇게 넘어져가지고 심판을 속이고 내게 유리한 판정을 받아보려고 하는 행동인데,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거 헐리우드 액션이야.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헐리우드 액션 하지 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헐리우드 액션한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의 눈은 썩이지만 하나님 눈은 절대 못 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 하나를 요구하시기로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죽어도 살리는 부활의 능력 가진 우리 주님께 나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의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며 증거하는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죽음의 위기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만 요구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주님을 정말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체험시키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달리다금 주께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고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모든 현장 살리는 참 캠프인 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모두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능한 손길로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헐리우드 액션이 아니라 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